이사야서 말씀 3절부터 공부합니다.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자, 무엇 해야 된대요? 남아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온에 그냥 남아 있는 자가 아니고 생존하여 남아 있는 자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생존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생존하여 남은 자. 할렐루야.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육체는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걸 목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이제 생존해가지고 남아서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죽고 싶다 이런 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병장수라고. 다시 말하면 병이 없어야 장수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에 와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유병장수. 병이 있어도 장수한다. 아멘 안 하세요? 무병장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 몸 안 아프다고 막 나는 건강해 막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톡 쓰러져 죽더라고.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골골하는 사람은 100세를 넘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운동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마. 유병장수, 유병장수 그러고 하셔야 돼.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시작. 자, 병이 있어도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병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뭔가는 다 문제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유병장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자, 시온아 생존하여 남아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어디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며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룬다고 공부했거든요. 그랬죠? 그 아름다운 새 시대에는 뭘 말씀드린 거라고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살아서 천년 동안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서요. 살아 있는 사람이라야 어디 들어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어서 가는 곳이 있고 살아서 가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죽어서 가기를 원하세요? 살아서 가기를 원하세요? 네, 살아서 그래야 살아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한번 해보세요. 살아서 나오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거기 나오죠. 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번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1000년을 삽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을 살아. 너무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존하여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일에 생존해야 되냐면 이번에 일어나는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요엘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미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민족 전쟁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아멘.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번에 난리 소문이 일어나면 반드시 민족 전쟁이 있습니다. 이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해놓고 요엘이 뭐라고 했냐? 일어나는 장소를 말했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요엘서 2장.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동해 서해 나오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다 하나님이 싹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항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 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궁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올 때, 아멘. 자, 예수님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의 평강이라. 자, 그러니까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피해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북방의 세력을 파리와 벌같이 불러들인다. 또 삭도를 세내다가 쓰시는 것 같이 하신다. 8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로아 물은, 실로는 사무엘이 사던 곳이 실로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그 역사가 목에까지 막 깔락깔락 미쳐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날개를 쫙 펴셔서 그 날개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민족 전쟁이 있다는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네 분의 예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될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두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7절 할 때 남은 자, 8절에 남은 자, 남은 자 두 번 나오죠. 바로 이게 뭐예요? 민족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한 자. 그래서 이사야가 생존하여 남아있는 자. 우리가 생존해야 돼요. 특히나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셨죠? 북한은 이번에 두 가지, 지난주에 큰 사건을 두 가지 일으켰습니다. 자, 하나는 지상 800m 시점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800m 공중
공중 폭발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그냥 폭탄을 터뜨렸는데 다음에는 거기다가 핵을 넣어서 폭파하는 거예요. 그럼 800m 높이서 이걸 터뜨리면 자 이렇게 이 반경 안에 있는 생명체는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죠?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 원자폭탄을 쏟을 때는 몇 미터에다 쏟았느냐면 450m에서 500m 시점에서 공중 폭발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450m에서 폭발하는 반경과 800m 반경은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다 터뜨렸던 원자폭탄보다 북한이 터뜨리려고 하는 원자폭탄이 약 50배에서 100배 더 강한 거예요. 이번에 이걸 공중폭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800m 지점, 지상 800m 지점 여기 딱 오면 여기 자동 격발 장치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 시점에 오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터지면서 핵폭탄은 무슨 구름을 일으켜요? 그걸 버섯구름이라고 하죠. 버섯구름. 이런 형태의 구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 이 반경 안에 있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고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는 뭘 했냐? 이제 수중 폭발이라고, 이건 공중 폭발, 수중 폭발이라고 그래서 수중 폭발에서 잠수함이 폭탄을 바닷속에 이렇게 잠수함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수중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폭발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 항구다. 그럼 여기서 항구 가까이 와서 여기서 폭발을 물속에서 폭발을 시키는 게 수중 폭발이. 그러면 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항구로 악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 자, 쓰나미 얘기 들어보셨죠? 물이 막 50m, 100m 높이로 육지를 향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진해, 군산 이런 데 이제 해군 군함들이 있고 군사 시설이 있는데 이 쓰나미가 이걸 다 날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폭발을 시도했는데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경제도 위기지, 또 안보도 위기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 이런, 제가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니까 실감 나요, 안 나요?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한숨도 안 나와. 살아있어야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정신도 못 차려. 왜? 이미 정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지금 열심히 더 하느냐? 성경의 예언이 지금 엉하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대한민국 전쟁 일어납니다 해도 내 말 안 믿어. 내가 지금 몇십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귀를 좀 기울이는 것 같아. 왜? 정은이가 아무래도 하는 거 보니까 일 낼 것 같거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실험입니다. 이게 마지막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탄두에다가 소형화된 핵폭탄을 딱 장착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하면 정은이는 잠수 타고 북한은 가만히 죽은 채 하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어요? 자,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2시간 전에 미사일을 쐈어요. 연합훈련하는 내내 미사일을 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붙어보자는 거야. 붙어도 해볼 만하다. 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폭발, 이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미사일이 이렇게 딱 날아와서 800m 지점에서 정확하게 폭발하게 하는 게 이게 기술이 첨단 기술이에요. 예? 이걸 실행했단 말이에요. 또 수중 폭발. 그래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거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 준비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그림 그리니까 실감 좀 나요? 아이고, 나는 서울 변두리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지상 800m에서 이게 터뜨리면 북한이 서울에다가 하나만 쏘겠어요? 네?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적인 게 성수대교 아침 출근 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은요 밖에 있다가도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5분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5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강남으로 출근하려고 성수대교 향해 가다가 아침 출근 시간 늦는다고 막 뛰쳐나오다가 지갑을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갖고 집에 가서 지갑 갖고 나오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 아침에 건망증이 그 사람 살렸지? 건망증이 그 사람 살린 거야.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와도 되는데 그날 아침에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다가 성수대교 폭발이 뚝 한강으로 침봉해. 여러분, 죽을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죽는 대로 찾아가고, 살 사람은 죽는 자리에 있다가도 나오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지. 야, 이번 산풍 무너질 때 쟤는 죽이고 쟤는 살려라이. 야, 성수대교 무너질 때 쟤는 빠지고 쟤는 아슬아슬하게 나가게 해라이. 어떤 사람은 싹 지나갔는데 뒤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 이 후사경으로는 뒤에 차가 두둑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엉덩이 밑이 어떻게 했겠어? 막 간질간질했겠지. 어떤 사람은 삼풍백화점에서 나오는데 우르르 쾅쾅해서 돌아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오자마자 그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 그날만 하나님 찾고 그 다음부터 안 찾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어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도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놓고 사기치겠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그 지금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종에게 이런 걸 깨우쳐서 왜 알릴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자, 그래서 살려서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될 사람에게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붓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이 설명 듣고 읽으면 실감 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묻겠어요. 북한이 이런 실험을 과거에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에 최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시기만 조절하는 거예요, 시기. 네. 그런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마지막 민족의 전쟁은 하절기라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여기 예언을 해놨어요. 하절기. 여름이다 이렇게는 안 써붙였지만 누구도 느낄 수 있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느껴요.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동해와 서해의 북편의 군대를 하나님이 썰어 넣었는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절기라는 얘기죠. 야, 여름에 일어나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동절기는 아니고 하절기구나. 여러분,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절기가 가까워오면 더 정신 차려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7절에 시작할 때 남은 자, 8절 시작할 때 남은 자, 살아남아야 돼. 할렐루야. 죽음은 영혼 구원은 받지만 영육 구원을 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천년 사는 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여 남은 자 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남은 자가 돼.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도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 마라. 이사야 17장.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가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막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흔들어도 떨어지는 놈은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사람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예수를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난 일을 겪어도 예수 이름 버리지 않고 교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로 22절에도
남은 자 얘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우리 남은 자가 중요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깃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자,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사자의 입 안에 귓조각 두 다리가 남았는데 요것을 목자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100명이 나가는 교회에 1000명이 나가는 교회에 100명 남고 100명에 나가던 교회에 10명 남는다. 10분의 1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곡은 막 채질을 해도 한 알갱이도 어떻게 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은 생존하여 민족 전쟁이 있어도 생존하여 남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으니 오늘 이사야 4장에서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아멘. 자, 그다음 보세요. 3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럽니다. 예루살렘에. 자, 4장 3절 다시 읽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이렇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걸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거냐? 자,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저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라 동일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미가 4장 1절로 2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온다. 언제?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래. 이사야 2장 2절에도 말이래. 미가 4장 1절에도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가 생존한 자가 된다. 아멘. 자, 스가랴 14장 8절에는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흐른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생존한 자가 된다. 시편 122편 6절을 봅니다. 시편 122편 6절.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자, 이사야 31장 5절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보호를 받으니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을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임마누엘 날개 밑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그래서 말일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전부 선지서 얘기죠.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안목. 네?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시 3절 와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자, 농명된 모든 사람. 농명된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없다? 언제 보셨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언제 보셨어요? 몇 페이지 좌측이요 우측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어떤 사람이 하도 자신 있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랬어. 그럼 생명책 몇 번째 페이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생명책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찾아야 돼. 찾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 버리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자, 그런데 생명책 이야기들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시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 흐릴 수 있다는 거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콤마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생명책. 여러분, 성경에서는
책 얘기가 여러 권 나옵니다. 책,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또 율법책, 율법책, 또 심판책, 또요 오늘 생명책, 또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 작은 책, 봉함한 책, 자, 책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의 기록에. 자,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율법책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에? 율법책 어디 나와? 제가 꼭 찾아드려야지. 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율법책 나오죠? 자, 이제 또 심판책은 어디 나오냐?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을 받고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은 어디 있어야 돼? 생명책. 자,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 다음에 기념책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주시려고 기념책 기록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작은 책.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봉함한 책.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게 봉함한 책.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치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책의 종류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돼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확실한 역사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농명된 모든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아멘. 자, 다시 이사야 4장 3절로 와보세요.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하나 읽어요. 얻으리니. 네.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는 칭함만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이 사람이 거룩하다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답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답을 찾아요.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거룩해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 칭함이라고. 칭함. 앞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거룩해지냐? 여기 가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무슨 채? 거룩한 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룩한 채 하는 게 이게 채병이라는 거야. 거룩한 채 하는 병을 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병. 신령한 채 하는 채병. 아는 채 하는 채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채병이라는 게 있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하는 채병.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채 하는 채병.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채병. 우리가 이 채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채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흔드는 거, 이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챗머리 흔든다고 그래요. 챗머리 흔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눈 맞추고 얘기하는데 상대가 이렇게 흔들면 시선이 집중이 안 되잖아. 막 흔들으니까. 그럼 나도 자꾸 따라 흔들게 되잖아. 이 챗머리 흔드는 것도 병인데, 아는 채, 잘난 채, 또 거룩한 채, 신령한 채. 이 채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채병이 여기 오잖아요. 뭉클하게 안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 거룩하신 분은 예수 한 분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자, 거룩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왜 그렇게 오래 있어? 네, 거룩하신 분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잡어? 문어, 낙지, 곰발바닥, 으라차차 못 먹는 게 없어. 자, 거룩한 채 하는 게 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거룩해지는데 여기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말이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도다. 여기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여기 가서 거룩하도다. 여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화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채? 성화체. 거룩해진 몸. 거룩해진 몸.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화체가 된 사람은 4대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욕구? 4대 욕구. 인간은 태어날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4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이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꼬맹이도 식욕이 막 왕성한 애는 맨날 손가락을 빨아. 이 손가락을 막 빠는 건 뭘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혜 있는 어머니들은 순한 아이는 배가 고파도 안 울어요.
안 오르니까 얘가 배가 고픈지 뭘 보고 하냐면 손을 갖다 입에다 이렇게 해보면 이런다고. 이건 배고프다. 그래서 그때 좀 물리는 거예요. 멍청한 엄마는 그냥 애가 안 온다고 하루 종일 젖 안 줘가지고 저녁에 가니까 애가 퍼들어져 버렸어. 그런 엄마는 멍청한 엄마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애가 막 젖꼭진 줄 알고 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식욕이에요. 이건 인간이 타고난 기본 욕구예요. 기본 욕구. 이건 팔푼이도 있는 거예요. 좀 모질한 듯 해도 모질한 게 또 식욕은 더 강하더라고. 자, 성욕, 정욕, 무욕. 나는 4대 욕구가 있다 없다? 가만히 있는 분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자, 이 4가지 욕구를 분출하는 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게 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구를 드러내는 게 의욕인 거예요. 의욕.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의욕이 있잖아요. 뭘 막 하려고 하는 거. 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 아침에 부지런히 뭐 만들어. 그럼 무슨 욕구 때문에? 밥 먹으려고 하잖아. 밥 먹는 거 만드는 의욕이 아침에 넘쳐서 부산하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 4대 욕구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는 날이 어느 날이요? 사망하는 날이요. 사망하는 날. 이게 없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에? 자, 한번 보세요. 식욕이 없어지면 한 열흘만 굶어봐. 죽든지 뭐 병원에 입원하든지 난리 나지. 그죠? 앞으로 이 성화체가 된 몸은, 성화체가 뭐냐? 거룩해진 몸.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도다. 오늘은 거룩하다. 그냥 칭함만 주는 거예요. 넌 앞으로 거룩해진다. 그럼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떤 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꼭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궁해가지고 이런다고. 참 간단한 답이야. 간단한 답.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욕심이잖아. 욕심 때문에 탐을 내는 거잖아. 이것을 없어지는 게 사망인데, 생명은 살아 있으면서 이 4대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화체야. 그 사람이 거룩해진 몸이야. 아멘.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무슨 성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동거동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성화체가 된 거룩해진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사람은 1000년 동안 살아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못다문시 안 한데 나는 가야 되는데. 4대 욕구가 없어져서 거룩한 몸이야. 그 몸이 안 된 사람들은 성 밖에 성도들에 지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4대 욕구가 죽고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하는 게 좋아요?
뭐 좀 덜 죽은 상태로 천년을 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저래도 아유 내가 이 세상에서는 결혼해서 재미나게 못 살고 거지 같은 영감 만나고 거지 같은 아내 만나가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라네. 거기는 가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주님이 보증한 사람들이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중생한 사람이고 세상 줄을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아무하고 살아도 속 안 썩어. 자,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앞으로 칭함을 얻는데, 자, 지금은 칭함을 얻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거기 들어간 사람은 뭐가 없어? 4대 욕구가 없어. 야, 그러면 4대 욕구가 있는 게 의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대 욕구가 없으면 의욕이 없으면 어찌 되나? 4대 욕구는 없어도 주의 은혜로 의욕은 충만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본래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육체로 타락했어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다행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거듭난 중생체가 되었어요. 되신 분 아멘해요? 아니, 이걸 적으면서 왜 아멘을 못합니까? 입으로 적습니까? 손으로 적으면서 입으로는 아멘하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 중생체가 됐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가 됐어요. 자, 변화체가 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 들어가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뭐가 돼?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성화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근원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원은 본래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할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사람? 영생할 사람.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육체라는 말이 여기 최초로 등장했어요. 자, 육체가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있으면 무조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중생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고, 중생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중생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물은 세례, 성령은 보혜사 성령, 거듭난 몸, 이게 중생체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체는 사망이 멸하여 진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진 몸. 자,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 안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그러면 그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되는 거예요.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에요. 이 몸이 돼야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몸이에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몸. 이 몸이 아니면 들림을 절대 못 받아요. 중생체는 들림 못 받아요. 중생체는 변화체가 돼야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건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땅에서 자꾸 재림의 주를 만난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 모르는 분,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위까지도 다 살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동대문 앞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근처도 못 가. 에? 여기 오면 다 지기 뿐다고 하고 설치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럴까 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니까 아무나 올 수 없잖아. 동대문에 오시면 아무나 거기 다 와. 서울 사람 다 와.
그럼 우리 발표 주고. 그런데 공중에 오시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악발이 쓴다고 올라가고 목소리 크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체질이 변화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안위까지도 생명하고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그다음 보세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지금 내 몸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육체로 있냐, 중생체로 있냐, 변화체가 되어 가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여기는 무슨 체? 무슨 체? 성화체. 성화체는 뭐예요? 거룩해진 몸. 들어도 기분 좋잖아. 거룩해진 몸. 할렐루야.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해집니다. 자,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기 나오죠. 아멘. 거룩하도다.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자기 몸이 어디쯤 왔는지 제가 하면 나는 거기 왔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또 오버해가지고 넘어가지는 마세요. 나는 아무래도 육체인 것 같다. 자, 나는 중생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 변화체가 됐다. 지금 변화체가 되려고 여기 왔다. 자, 나는 아무래도 성화체가 된 것 같다. 네, 희망사항이에요. 자, 앞으로 성화체가 될 것을 믿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멘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부언 설명을 하면 내가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중생체는요, 말씀이 된 일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체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자,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화체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중생체로 끝난 사람은 천년 왕국에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체까지 됐는데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처로 가면 그 사람 천년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육체가 중생체로, 중생체가 변화체로, 변화체가 성화체. 그래서 변화체가 돼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사야 4장 2절로 3절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럼 이사야 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그 속에 나온 내용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사야 4장 같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2절로 3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받을 사람은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자, 4장 4절 읽으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면 시온의 딸들의 뭐가 씻어져?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딱 여기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 보혜사 이런 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선지서에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성령인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해야 이 말씀 같이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4대 욕구라고 했죠? 그게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 성령의 소욕도 있어. 자, 성령의 소욕.
그럼 육체의 소욕은 그 조금만 줄여봐. 아유 너무 뜨거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 얘기했고, 성령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 놓았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속에 두 가지 욕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여기 오셔서 그 이사야 공부하는데 재밌고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건 무슨 욕구? 성령의 욕구 맞죠? 근데 12시가 이제 실실 넘어가니까 뱃속에서 꼬록꼬록해요? 꼬록꼬록 하는 건 무슨 욕구? 에? 식욕이니까 무슨 욕구?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침을 든든하게 잡수고 오신 분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있는데, 아침을 현찮게 잡수고 오신 분은 자꾸 이놈이 말씀 듣는데 장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야, 오늘은 10분 일찍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게 육체의 소욕, 식욕의 욕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없느냐? 성령을 체험하거나 받은 일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은 일이 없으면 성령의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맹탕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맹 데리고 앉아서 여름도 아닌데 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졸고 앉았다가 졸고 끝나고. 이게 중생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중생하신 분은, 여기는 기본으로 제 강의는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진 종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저 종로 가서 예수 천당 벌신지옥 이 소리를 못해. 안 나와. 나는 거기 가면 안 나와. 여기 나오면 이것만 들으면 줄줄줄줄 나와. 이게 사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제 강의는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재림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 강의를 들으면 샥 들어오는 거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만 하면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막 4시간을 강의해도 안 피곤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욕구가 없나요? 있나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소욕이 부딪힘으로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갈등.
자, 심령의 갈등. 오늘 월요일 날 종로에 가야 되는데 딸이 김치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혹시 김치 여기 들고 와서 끝나고 갖다 주려고? 이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지. 딸네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 오늘 공부해야 되나. 그걸 뿌리치고 오면 성령의 소욕이 이긴 거고,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갔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까, 종로로 갈까, 딸한테 갈까, 종로로 갈까, 다른 데 갈까, 이렇게 오는 게 심령의 갈등이에요. 갈등이 있겠죠? 여기서 더 이게 나빠지는 게 뭐냐? 심령의 전쟁이에요. 심령의 전쟁. 심령의 전쟁.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는 요 갈등이 있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요 심령의 갈등이 있을 때 제2의 사람이 딸네 집에 가요. 딸네 집에 가네. 그러죠. 딸이 그 지금 오라는데 가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육체의 소욕이 딸네 집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딸네 집에 가요 하고 제3의 인물이 말하는 순간 육체의 소욕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 소리요? 연태까지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종로 지금 오가요. 빨리 안 와? 지금 딸이 오라는데. 딸이고 뭐고 빨리 와. 이렇게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플러스 돼? 성령의 소욕이 플러스 되면서 요 갈등에서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제가 왜 하느냐?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 말을 듣느냐의 영향을 저절로 받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 누구 말을 듣느냐. 그때 그럴 때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야.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꼭 육의 사람이 초를 치면 이건 복이 없는 사람이야.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역사를 해줘요? 그러지.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이제 갈등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전쟁이야. 이때는 누구 말을 해도 받아치는 거야. 전화 끊어라 막 그런 소리 하려면 이러면서 막 받아쳐버리는 거야. 왜? 여기가 시끄러워서. 자, 그런 분들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심령의 전쟁도 끝내고 심령의 갈등도 끝냅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은혜니까. 따라하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은혜다. 죽여주는 은혜. 막 성깔 있는 사람이 있지. 똑같은데도 성깔 있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럼 오늘 자수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쁘장하게 생겼어도 성깔 있다. 이런 분 아멘 해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이야. 성깔 그거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 성깔 없어서 벌써 공동묘지 갔어. 자, 죽어봐 성깔이 나오나. 그런데도 이래. 아이고 알았어. 이렇게 된 알았다. 거기서 한 단계 알았다 그러면 이거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죽여주는 은혜가 뭐라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야. 그러면 이렇게 성깔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 사람만 나쁘냐?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왜 그려? 성질 나면 목소리를 착 저음으로 깔고 그 다음에 말을 천천히 하고 존칭을 쓰면서 그런데요 이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물이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칼은 바위를 치면 칼이 부러지는데 물은 바위를 갈라. 그러면 성깔 튀는 사람이 문제요. 이러고 죽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겠어. 소리 내고 죽이는 게 문제요. 소리 없이 죽이는 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우리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만 성령의 소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가장 갈등과 전쟁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자, 성령의 소욕이 50, 육체의 소욕이 50일 때 가장 갈등을 많이 겪는 거예요. 네? 갈등을. 그런데 신비한 게, 자, 보세요. 여기는 육체의 소욕이고, 여기는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10%만 가산시켜주면 여기는 10%가 낮아지죠? 낮아지죠? 그런데 편차는 20%가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여기다 10%를 업시켜주면 여기가 10%가 다운되죠? 그렇죠? 10%가 다운되는데 여기는 10%가 올라갔어. 그리고 생각은 10%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은데 편차는 60대 40,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장소에 자꾸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업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내려가?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 50대 51대는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60대 40이면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다 10을 더 업해줘서 여기가 70이 되고, 그럼 여기는 또 얼마가 돼? 자, 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 30이 되는 거예요. 자, 60대 41대하고 10을 여기다 업시켜 주니까 여기는 편차가 얼마가 벌어지느냐? 40. 60대 41대에 배의 편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10%밖에 힘을 안 실어줬는데 얘는 30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면서 여기가 더블이 넘어서죠. 더블이 넘어서죠. 얘가 힘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자꾸 이쪽에 육체의 소욕에다 힘을 실어주는 데를 쫓아다니면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기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던 신앙이, 성령의 소욕이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왁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성령의 소욕일 때 하고 여기가 육체의 소욕일 때 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70%고 성령의 소욕이 30%로 다운되면 이 사람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역사하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은 타락할 확률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업시키는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매주 월요일 날 모이는 이 세미나가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와서 앉아만 계시면 되잖아. 무슨 참가비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순수한 모임 순수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 조건 있다면 눈만 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뭐라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